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그리고 위대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영어 단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큰 것일수록 더 좋다. The bigger is the best. 큰 집이 작은 집보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큰 차가 작은 차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학교가 작은 학교보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늘 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그래서 있습니다. 크면 마치 거기는 뭔가 굉장한 게 있는 것 같고, 크면 강하고 실력 있고 유용하고 이름 있고 대단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큰 나라, 부자 나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생각은 현대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들이 가져다 준 가장 커다란 병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이즈로 사람들의 무엇인가의 질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큰 것은 항상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좋고 강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그러면 작고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하찮은 건가요? 정말로 큰 대학만이 좋은가요? 큰 교회 가면은 내 신앙도 갑자기 커지나요? 내가 큰 회사에 다니면 내가 우쭐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작은 교회에 다니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 별 볼 일 없는 건가요? 작은 학교 다니면은 정말로 실력이 없는 건가요? 조그마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건가요? 작은 집에 살면은 정말로 능력이 없는 건가요? 불행한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은 행복하고 큰 것은 유용하고 큰 것은 굉장하고 그에 반해서 작은 건 보잘것없고 이름 없고 가치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사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마음도 육체도 다 탈진한 상태였죠. 호렙산 동굴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선지자들과 싸워가서는 승리를 했지만 이 엘리야의 마음과 영혼은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야, 나의 산 앞에 서라. 하나님의 산은 보통 흔히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처음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호렙산을 의미합니다. 내 산 앞에 서라.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에 숨어 있는데 바깥으로 나와 보니까 어마어마한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이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나가는데 막 바위가 깨지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바람과 어마어마한 바위가 깨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불이 났는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지진도 바람도 바위도 부서지고 불이 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는데 아주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작은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경에 보면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서 있느냐? 크고 엄청난 바람과 바위까지 무너뜨리는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그 작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큰 것 대비하여 작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작은 것에 늘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은 마치 자기 자신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늘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장소, 그런 모임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단지 두세 사람 모인 곳이에요.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어마어마한 교회, 대형 교회, 굉장히 커다란 집회, 기도원, 이런 데 가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요.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10여 년 전쯤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어느 교회를 주로 선호하느냐라고 하는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바르나 리서치라고 거기하고 우리나라하고 동시에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교인들의 50% 정도가 큰 교회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큰 교회를 선호하느냐?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가면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시설이 좋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도 훨씬 더 좋아요. 이런 많은 얘기를 합니다. 시설 중요하죠. 목사님의 설교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사역도 다 중요해요. 그러면 작은 교회,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 교회, 그런 교회, 설교, 프로그램, 시설 다 부족하면 그러면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다 핫질인가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 커다란 걸 선호하다 보니까 큰 교회를 가려고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에도 저 시골 아무도 없는 곳, 보잘것 없는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사람이 많은 곳, 대도시, 그런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뭔가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야, 내가 이런 조그마한 교회 다니고 사람도 없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이건 내 신앙에 잘 안 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커다란 교회, 커다란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항상 작은 것에 소중함을 느끼고 그 작은 것에 올인하는 사람, 그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환경과 조건이 상황이 커다랗고 굉장한 곳에 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자기를 굉장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저도 그런 여러 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사이즈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숫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금광을, 거기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어디였나요? 예수님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앞서서 사역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복음을 증언하고 천국 백성들을 만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시작한 곳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유대 광야가 어딘 곳인가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한 몇십 킬로 가면은 거기는 바위, 돌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흙밖에 없는 곳입니다. 사람도 많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곳은 그런 사람도 많이 거주하지 않고 모래바람 부는 광야, 유대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뭘 입고 있었나요? 약대 가죽으로 만든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뭘 먹었나요? 메뚜기 잡아먹었어요. 석청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광야였고 먹는 것은 메뚜기 잡아먹고 옷은 이상한 그냥 무슨 낙타 털옷 같은 거나 입고 있고, 그는 외모나 그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그의 무슨 음식이나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 복음을 증언하게 되자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 사방에서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들으려고 다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옷이 사람들을 불렀나요?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무슨 공동체 일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가 먹는 음식을 탁월했기 때문에 왔나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황과 환경은 참으로 보잘것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의 소문이 아름답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을까요? 우리는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키는 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큰 집 필요 없죠. 큰 교회 필요 없습니다. 많이 배운 학력 필요 없습니다. 말 잘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잘못된 개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들의 삶 자체가 나는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 나는 가진 게 없어. 내가 먹는 건 너무너무 부족해. 내가 입고 있는 입도 그렇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그렇고 나는 배경도 안 좋잖아.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어? 아니 내가 가진 게 있기를 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실패자고 나는 루서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유대 광야와도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사람도 많지 않고 도울 리도 없고 나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 나는 영향력도 없다고. 무엇인가 내 앞에는 미래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마치 유대 광야처럼 바람 불고 모래바람 있고 그냥 정말 값어치가 없는 곳이 자기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어떤 대기업에 어떻게 다녀? 난 조그마한 그냥 회사 다니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내가 다니는 교회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야. 그냥 그래.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인생과 믿음의 삶은 너무너무 하찮고 이름없고 값어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런 메뚜기 잡아먹고 유대 광야에서 살고 옷이라고 하는 것도 옷 같지도 않은 옷을 그냥 거치고 살았어도 전혀 그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매력은 없었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을 감동감화시켰습니다. 남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사이즈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에 그냥 눌려 있어가지고 이런 손에 잡히는 뭔가가 없으면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나 생활 방식 전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건 외모도 아니고요, 조건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그가 어디에 사느냐도 아니고 그가 뭘 먹었느냐도 아니고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건 그의 메시지였어요.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언하시기 시작한 곳, 주로 3년 동안의 공생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어딘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200km 떨어져 있는 곳이죠. 변방입니다. 변방.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 두메산골 같은 곳이에요. 아주 인적이 많지 않고 가기도 어렵고. 일반적으로 이 갈릴리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위쪽 갈릴리, 지금의 레바논 국경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쪽 낮은 이 아래쪽 갈릴리는 호수 주변이에요. 예수님이 이 두 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증언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변방이었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하고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다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날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멸시하셨지만 그러나 후에는 이방 갈릴리 지역에 영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겠다. 왜요?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갈릴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이 있으면 내게로 와라. 생수를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니까 듣고 있던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야?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가난하고 못 배운 아주 촌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저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리스도가 되고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갈릴리를 사람들이 무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 여러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드리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탁 나타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우리 율법에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달려들어가서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예루살렘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소외된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 요즘 사회에서 이걸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효과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빨리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음을 증언하려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마쳤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삼중 사역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말은 뭔가요? 가르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말은 풀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얼마나 많나요? 비유를 들었고 은유를 들었고 이야기를 하셨고 질문을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 가르치시기만 하셨나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 전파는 이것은 무슨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르침과 복음 전파의 차이는 가르치는 사역은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 전파는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예수님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걸 하나도 타협 없이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뭐 하셨나요? 제일 중요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치유 사역은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내 것으로 느끼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은 머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 전파 사역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 사역은 그들의 필요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서, 머리와 영혼의 변화를 위한 메시지를 증거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치유 사역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치유하려면 첫 번째,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절망과 눈물을 내가 공감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들을 치유 못합니다. 내가 선생이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나이 많으니까 우리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냥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바꿀 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아파하셨고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예수님이 탁월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 따뜻한 마음. 치유사역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방황할 때 그에게 다가가 당신의 아픔을 나도 함께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말보다 어깨를 내주고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로 사람들을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병든 자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절망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친구로 동료로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이디어가 있죠. 이 이상은 우리들의 양 손끝에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이상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내가 사람들을 얻으려면 정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들과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그들의 생각과 삶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의 진정성이 있는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 수리아를 넘어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를 다 데리고 왔는데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말을 잘한다, 말에 권위가 있다 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따뜻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조건이 클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의 조건이 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야, 많이 배워야, 조건이 좋아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하여 손을 벌리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함께 울어주고 어깨를 대주고 등을 대주고 그리고 무릎을 꿇는 섬김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자꾸만 퍼져나갔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클 필요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 교회 우리 보잘것없고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리고 나 자신은 우리들 자신은 다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솔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어떻게 좋은 소문을 내고 있나요?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나는 남을 도울 수 없다고요? 나는 배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학력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어려워. 정말 그럴까요?
작은 구름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그 구름이 어마어마한 비를 가져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작은 정성이, 작은 진실된 삶이 소문이 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작은 두루, 작은 겨자씨 하나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소문을 이웃에게 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삶으로 아름다운 소문을 이웃에게 낼 수 있기를,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삼종 사역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셨지만 항상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치유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변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아무리 복음을 잘 전파해도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내 것으로 느끼는 공감 능력이 없다면,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함께 아파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손을 벌리지 않으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어깨를 내어주지 않으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건 절대 사이즈와 숫자와 관계없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의 형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영향력을, 소문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